한때 체력은 국력이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체력은 생명입니다. 운동하는 선수에게 기본 체력이 따라주지 않게 되면 아무리 고급 기술을 일으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본 체력이 따라주지 않게 되면 고급 기술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기본 체력을 얻는데 오줌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없는 시즌이 보게 되면 체력 단련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메고 모래밭에 달리기도 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엄청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체력을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체력을 쌓으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몸이 불어나면 또 둔해지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딜레마죠. 먹지 않고 운동을 통한 힘을 길러야 되니까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길러 놓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경기를 보다 보면 또 이상한 소리 합니다. 거기 해설사들이 어떤 얘기냐 그러면은 저 선수가 어깨에 힘이 들어갔네요 그렇게 합니다. 배구하는 선수가 자꾸 공을 치면 네트 바깥으로 나가고 잘못 방향으로 가고 그러면 해설사들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저 선수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공을 던지는 투수가 잘 던지다가 엉뚱한 공이 던지고 자꾸 볼만 나오게 되면 저 선수가 어깨에 힘이 들어갔나요 합니다. 그리고 축구하는 선수가 공이 자꾸 목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발목에 힘이 들어갔네요 그렇게 합니다. 이 운동선수들이 체력을 기르려고 힘을 기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또 힘을 빼지 않게 되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힘을 빼는 법을 배워야 훌륭한 선수가 되죠. 실력 있는 선수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운동선수들도 프로가 되지 못하고 능숙하지 못한 선수 이런 선수들은 공을 때릴 때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그 공이 어깨에 있는 힘만 가지고 공이 힘을 받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깨가 인대도 망가지게도 여러 가지 몸이 병들게 되죠. 그런데 어깨에 힘을 빼고 스파이크를 하게 되면 이 손바닥 위에 자기 몸 전체에 있는 힘들이 거의 모아되는 겁니다. 모여준다는 겁니다. 그 정말 운동 잘하는 선수들은 그걸 할 수 있죠. 어깨에 힘을 빼고 손바닥에다 자기 몸 전체의 힘을 부어서 공을 때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축구 선수는 진짜 A급 선수 송민기 같은 선수는 절대 발목에 힘 안 주죠. 그래야 몸 전체의 에너지가 다 공으로 가서 공이 강력하게 원하는 장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길러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힘을 빼야 하는 이 딜레마 운동선수 이거를 해야만이 최상위급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도 좋은 운동선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이 기본이지만 또 근본적으로는 몸에서 힘을 빼는 법을 배워야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량과 힘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운동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몸으로 운동하는 선수들도 결국은 마음의 싸움입니다. 마음의 싸움. 마음에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이걸 해야 힘이 빠지는 거지 내가 어깨에 힘이 빼고 싶다니 빠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코리아 시즌을 하면 자세히 보세요. 투수들이 이렇게 어깨를 막 이렇게 하죠. 왜 그런지 압니까? 힘이 들어가니까 빼는 거예요. 이렇게. 힘나고 빠진 건 아니죠. 마음에 욕심이 빠져야 어깨에 힘이 빠지고 전체의 힘이 자기 손에서 공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운동 경기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거의 로마가 그 지역을 지배했으니까 로마가 들어가는 것보다 콜레세움을 만들어서 운동 경기를 했으니까 운동 경기가 익숙해져.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신약 성경이 쓰일 당시에 올림픽이 있었어요. 올림픽 아테네에서 올림픽. 그러니까 운동에 관한 사람들이 익숙하니까 운동의 원리를 가지고 신앙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운명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운동선수를 운동할 때 옷을 다 벗고 기본적으로 갖출 것만 갖추는 것처럼 그 쓸데없는 거 다 벗어버리고 이 신앙생활에 승리한다 그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마음이 급하다고 규칙을 어기고 하게 되면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똑같은 원리가 하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힘을 빼야만이 자기가 가진 모든 기량과 기술을 다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해야 되죠. 세상 일에도 성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일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이제 세상의 부나 권세나 명예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이렇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찌질이처럼 살다 가는 거야. 예수 잘 믿는 거구나. 그건 오해입니다. 그거는 오히려 이 세상의 부와 영광과 이런 데에 대하여 욕심을 버리고 나면 그런 것들을 얻는 것이 쉬워지는 거니까 예수 잘 믿으면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더 큰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니까 가난했잖아요. 먹는 것도 어렵고 매일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자가 많았었어요. 부자가. 사도 바울도 선교비를 줘야 선교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사람 가운데 높은 관직을 간 사람도 많았고 명예를 가진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사명에 따라 이렇게 가난과 모둠을 버리고 바울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선교를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세상의 권력도 필요하고 또 물질도 필요하고 성공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분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오베드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시대에 거기 요즘으로 말하면 장관이나 차관쯤 지냈던 사람이죠. 이 아합이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 부인 이세벨이 국력을 동원해서 국가의 어떤 경찰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였잖아요. 그때 오베드야가 높은 관직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놓아놓고 음식을 각 대접하고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했습니다. 아니 오베드야가 그렇게 아합 정권에서 그렇게 차관이나 장관직 되면 높은 관직을 갖지 못했으며 어떻게 100명 되는 이 선지자들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분야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분야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거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힘을 기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막상 또 시합할 때 힘을 빼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자기 가진 모든 힘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공에 대한 욕심을 버릴 때 우리에게 성공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힘을 빼는 법을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성공을 해야 되지만 성공의 욕심을 버리는 것이 이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최상급 최고 수준에 있는 그 선수들만 그게 가능하죠. 힘을 빼고 자기 모든 힘이 공으로 가게 하고 자기 모든 힘이 또 이제 상대방 선수에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공이라는 집착과 욕심을 버리는 것이 진정으로 성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고 가장 중요한 원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는 기술을 배우게 되면 무슨 일든지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어느 날 제가 축구에 관한 우연히 라디오를 듣다가 들었는데 무슨 토론을 하냐면 그날 우리 국내 의회에서는 최수준급 선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일 많이 골을 넣는 사람들. 근데 이런 선수들을 국가대표로 선발해서 국가대표로 나가면 또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선수 일컬어 이제 국내용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어느 날 그 스포츠 전문가들이 그걸 한번 토론하는 거 제가 들었는데, 왜 국내에서는 이렇게 최상위 실력이 있는데 국가대표만 되면 죽을 수냐,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선수들 가운데 매번 국가대표로 뽑히는 사람들은 그런 선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국내에 이렇게 이제 리그에서 잘하니까 감독들이 눈여겨봤다가 그 사람을 선수로 뽑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수로 뽑힘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 이번에 잘해야 다음번에 또 내가 뽑힌다. 이 부담감과 이 마음에 이제 근심을 가지고 가니까 자기 기량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잘하고 싶은 욕심이 오히려 자기 기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원리가 다 적용되는 것이죠. 사람이 뭐를 너무 잘하라고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도 이 욕심을 내려놓을 때 큰 선수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성공에 대한 욕심을 버릴 때 참으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욕심을 품고 있으면 절대 욕심은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 가운데 욕심을 많이 품고 있으면 결국 나온 것이 뭐가 나온다고 말합니까? 죄를 낳고, 그 죄는 결국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망. 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교회에서 무슨 회의가 있으면은 출석 부리면 꼭 성경 구절 하나를 암송해야 돼요. 그러면 제일 많이 암송한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여기가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는 사망을 낳으니까. 구절은 짧지만 이 안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결국 욕심을 버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욕심이 죄를 낳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죄가 욕심을 낳는 거죠. 죄가 욕심을 낳는 건데, 그 죄가 욕심을 낳는 건데 욕심을 부를 때 그 죄가 바깥으로 나타나니까 욕심이 죄를 낳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지, 사실 죄를 낳는 것은 욕심을 낳는 것은 죄가 욕심을 낳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을 품고 있는 이상 그 인생은 성공하지 못할 거다. 진짜로 인생이 성공하여서 욕심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원숭이를 잡는 법, 가끔 이렇게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 단지 같은 거에 이제 주둥이가 작은 데에다가 바나나나 또한 그 밖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넣었죠. 그리고 단지를 이제 단단한 끈으로 묶어서 나무 위에다 묶어놓습니다. 그럼 원숭이가 거기 손을 집어넣는데 가서 이제 안에 자기 원하는 바나나 같은 거 쥐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쫓아와도 못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손에 이 바나나를 집었기 때문에 자기 주먹이 빠지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쥐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도망에 갑니까? 도망 안 가지. 너무 간다는 건데. 어쩌면 우리가 이 원숭이와 똑같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미련하게. 그러니까 내가 욕심 부리는 그 놓아버리고 나면 자유가 생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갈 수 있고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데, 그 욕심이 매일 사니까 모든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18년을 대통령을 해본 것도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군인을 있을 때 욕심을 버리고 내가 군인으로서 내가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깔끔하게 군인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남들이 추앙해서 대통령이 됐을지도 모르죠.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총과 칼로 권력을 얻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줬습니까? 자기 최측근에게, 정보부장에게 총 맞아 죽었고, 아버지 후광으로 딸이 대통령이 되는데 결국 딸도 감옥에 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통하여 얻어내는 것 결코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인생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욕심의 지배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부자가 될 수가 있고 욕심의 지배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욕심의 지배에서 벗어날 때 내가 얻은 재물과 내가 얻은 성공이 나에게 유익하고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얻고 이루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꼭 행복과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기도가 하나님 물질이 나에게 들어올 때도 행복을 주게 하시고 나갈 때도 행복을 주게 하시고 우리가 이 욕심을 놓기 위해서는 욕심이 무언가를 알아야 내려올 것 아니겠습니까? 욕심이 뭔가 알아야. 옛날에 그 자기 시골에서 아버지가 이제 농사 잘 지으라고 자기 아들한테 농대를 보냈습니다. 농대. 그리고 방학 때 집 오니까 너 논에 가서 피 좀 뽑고 와라 그랬는데 피가 이제 잡초잖아요. 논에서. 나중에 아버지가 가봤더니 그 피는 그대로 놔두고 별을 다 뽑아냈더래요. 어렸을 때 구별이 안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욕심과 내 안에 욕심을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욕심이 뭔가? 예, 우리가 이제 우리 국어사전에 뭐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는데 국어사전에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욕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탐내고 누리고자 하는데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 자기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걸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국어사전의 말씀을 성경적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내가 누리는 거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내가 얻으려고 하고 노력하는 모든 거 욕심인 줄 믿습니다. 그걸 마음에 품고 있는 자 우리는 세상에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욕심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할 때 자연스럽게 욕심은 우리에게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은 하리라. 이것이 욕심이 없는 사람의 삶의 자세죠. 주님의 뜻이라 그러면 사는 일이나 죽은 일이나 이 일이나 저 일이나 내가 불평 없이 또 헛된 욕심 부리지 않으면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욕심이 없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듣고 나면 하여튼 세상의 모든 걸 다 이룰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부자 아버지들 가운데 그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 고민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제일 좋은 건데 한 꼴을 봐서 이걸 물려주고 나면 꼰대 사유가 될 것이고 기집전을 하게 될 것이고 노름하게 될 거고 인생을 망친 건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죠. 왜 고민합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면 그 누구 주겠습니까? 아들한테 줘야지.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똑같은 고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그 고민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꼭 한 군데 들릴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은 거대한 창고가 지어져서 우리가 이제 거기 가면 뭐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이거나 보이지 않는 것들 뭐 행복이나 기쁨이나 감사나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창고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창고에 가서 천사가 보여지고 천사니 저를 왜 여기로 데려왔습니까? 내가 저걸 꼭 봐야 한다. 저 창고 안에 수없이만이 쌓이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가 세상에 있는 동안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건데 아니 네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건 구하지 않고 네 마음에 욕심나는 대로 자꾸 그것만 구하니까 하나님이 주려다가 주시지 못하고 저기 창고 그대로 지금 놓아졌다. 그렇게 말씀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만 받아서 누려도 넘칠 만큼 충분히 많은 것들입니다.
내가 욕심내고 내가 바르는 것들, 그거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 결단만 하면 다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코 우리가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거가, 가장 크게 성공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것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서 누리고 하게 없어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욕심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 다 받아서 누리게 하시옵소서. 다른 건 맥히는데 이걸 안 막히시네. 네. 근데 이런 욕심은 훌륭한 욕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은 내가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내가 누리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하면요, 내 안에 죄가 만드는 욕심은 저절로 사라질 줄 믿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보면 같은 야고보에 보면 사람이 욕심을 낸다고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욕심을 내서 이루어지면 뭐 또 다행인데 이루어지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욕심을 낸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가운데 간절히 원하니까 어떤 짓까지 얻습니까? 강도짓까지 해서 얻어보는데 원하면서 얻지 못한다. 여기 보면 강도가 강도짓 하면 돈 빼앗죠. 지갑도 빼앗고 왜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그 돈이 자기에게 들어오면 자기 인생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것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도가 왜 돈을 빼앗습니까? 그 돈이 나에게 들어오면 나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강도가 돈을 빼앗아서 자기 것 해봤지만 그가 원래 원했던 기쁨과 행복은 그 돈 안에 없다는 말씀이 너희가 살인하여 시기하여 얻어도 그 안에 너희가 원하는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비교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성공률이 찾아오게 됩니까? 반드시 욕심을 내려놓지 않게 되면 세상에는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내 안에 있는 세상 욕심을 내려놓다 보면 끝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내가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남습니까? 성공이 남는 거예요. 욕심을 비우고 또 비우고 나면 나의 현재 이 삶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주어진 삶이고 지금 주어진 이 삶을 열심히 살아나가는 것이 내가 축복이고 복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성공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성공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있으니까 뭘 하면 성공했다는 기준이 없는 겁니다. 요즘은 거의 다 이제 국국공무원을 대학 졸업한 사람은 국국공무원 시험을 치르죠. 거기다가 몇 년 전에는 뭐 서울대 학생이 거기 고국공무원 시험 시험에 따라서 문제가 화제가 되기도 하고 지금도 역시 명문대 졸업하고 지금 그 국국공무원 시험 본 사람이 많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아유 그렇게 명문대를 졸업해서 국국공무원하고 그냥 그랬지만 본인이 나는 회사에 가서 시달리는 것보다는 하면서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하면 또 승진도 하고 그게 좋다. 또 그분이 성공이죠. 그렇잖아요. 명문대 나와서 국공무원들 그거를 이제 실패한 인생은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20살 때 대학교 다닐 때 고시 합격을 해서 관직을 가졌는데 근데 욕심이 많아서 자꾸 이렇게 자기 인생이 별 볼 일 없으니까 빨리 장관 되는데 언제 장관 되냐 이렇게 살아가면 그 성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가다 보면
현재 지금의 삶이 성공이 된 줄 믿습니다. 현재 지금의 삶이 성공이 되고 나면 삶이 편해지고 또 이제 자기 모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가진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이란 오늘에 주어진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삶이고, 오늘에 주어진 이 삶을 내가 성공적으로 잘 살아나가는 것이 내가 성공이다. 이 성공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 자기의 삶이 성공한 겁니다. 저도 성공의 기준이 거기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이거를 주님 뜻대로 잘 살아내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살아가고, 또 성경은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삶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내 삶에 그분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고 오늘 주어진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주어진 삶의 작은 삶을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면 그보다 큰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욕심을 다 내려놓고 보면 지금의 내 삶이 성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그날부터 축제가 됩니다. 여러분 갈라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갈라쇼. 이 갈라라는 말이 이탈리아 말인데 이탈리아 고사들은 안 나오는 말이래요. 이게 이탈리아 그 어떤 그 축제에 이번 온 이름이 갈라래요. 갈라 축제. 근데 우리 현대에 지금 두 가지로 주로 사용하는데 오페라 같은 걸 성공한 다음에 오페라를 다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관객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으니까. 오페라는 성공한 끝에 그 오페라 가수들이 주로 아리아만 모아서 이제 축제를 연다는 겁니다. 이때는 오페라 가수들도 공연에 성공하네 싶잖아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리고 이제 너무나 자유스럽게 너무나 평안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관객들도 함께 즐기면서. 그러니까 이게 갈라쇼라는 게 사실은 성공을 축하하는 축제의 격인 거죠. 여기 서게 되면 이상하게 이 배우들이 전혀 실수하지 않는다고. 진짜 공연할 때는 너무나 긴장돼서 실수하기도 그러는데 이 갈라쇼 할 때는 이렇게 실수를 안 한다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김연아 선수가 세계권에서 승리한 다음에 김연아 갈라쇼를 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그 성공을 자기를 응원해주는 그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여는 갈라쇼거든요. 근데 그때는 마음껏 뛰고 뭐 트리플 하느라 퍼티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제니까 이미 자기가 성공한 것을 누리는 거니까 성공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 갈라쇼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성공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가 말씀하시고 사단의 것을 이기시고 세상의 가장 큰 적이 무슨 적입니까? 죽음의 적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적을 이기시고 그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승리의 삶을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내 삶은 이미 성공한 거다. 하나님 나에게 성공을 주셨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 부족한 나를 그분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내가 그분의 은혜 안에 있고 오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내가 성공이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나머지 삶은 우리가 축제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이제 다니엘 기도를 했는데 거기 그 정윤선 대표라는 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자기 남편이 뇌종양이 걸려서 그날 수술을 했고 또 이제 남편에게 뭘 음식을 주려고 사주려고 슈퍼에 갔다가 자기 지갑을 소매치기 당하고 또 저녁엔 집에 들어왔더니 도둑이 들어서 집안을 바닥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니 남편은 지금 수술해갖고 중환자실에 있고 오전에는 거기 슈퍼에 갔다가 지갑을 소매치기 당하고 저녁엔 집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집이 활딱 뒤집어져서 이렇게 도둑이 들고 아니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재우려고 손을 토닥한 아이를 재우는데
그날따라 자기 손이 보이더래요. 자기 손이. 여러분 내 손 가지고 있지만 이걸 유심히 본 적 없잖아요. 가만 자기 손을 보니까 이거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내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도닥거려주다 하기도 하고 남편 병수발도 하기도 하고 살림살 하는 거구나. 그래 이제 차근차근 다른 걸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손이 갑자기 보여서 눈도 보니까 이 세상에 이런 게 어디냐. 세상 만물이 크게 보이고 또 칼라로 보이고 걔는 칼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똥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흑백으로 보이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여기에 내가 숨쉬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가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갈라쇼도 그렇죠? 갈라쇼. 그게 자기 삶을 축제가 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남은 삶을 갈라쇼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알고 그분의 은혜 안에 있고 또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삶을 살아가지만 이 작은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그것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 세상에 말하는 성공도 우리의 성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분야에 잘 돼서 돈도 벌게 될 것이고 명예도 벌게 될 것이고 지위도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축제처럼 내가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데 그분이 직장 사람을 얼마나 직장 생활을 잘하겠습니까? 사업은 얼마나 사업을 잘하겠습니까?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성공한 사람이다. 내 인생은 갈라쇼처럼 산다. 내가 하루하루 축제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쭉쭉 풀려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삶의 인생의 터닝포인트에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삶이 갈라쇼처럼 축제처럼 사실 때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공은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성공이나 욕심을 버릴 때 그때부터 오는 건데 어떻게 버려집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축제를 즐기고 살아갈 때 나머지 모든 성공을 삶 가운데 저절로 굴러들어올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는 경쟁과 욕심과 비교의식이 너무나 강해서 모든 성공한 사람들도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살아간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성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세상 욕심 때문에 성공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망할 길로 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세상 욕심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이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확신을 갖고 살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께서 나를 위해 승리를 주사니 승리를 즐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남은 인생은 갈라쇼처럼 축제처럼 살아가도록 복을 허락하셔서 나머지 모든 세상 일에 성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